바이블 1311 매튜 19.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걸 보시면은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해서 이것을 이렇게 마쳤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마쳤다. 갈릴리 사역의 앞에 이제 쭉 그 19장 요 앞에 18장까지의 내용이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마무리 짓고 20장에 들어가면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고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간이 4월 15일 화요일, 자,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다음, 4월 20일 이제 이 부활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나타내는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 그 내용이 이제 21장부터 나오고, 19장에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쳤다는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또 가시고 하는 뭐 시간 공간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고 이번 19장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는 함께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제가 뭐 10분, 20분 말씀드린다고 해서 잘 아실 걸도 아니고 저도 뭐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호크마 주석 NOCR.net에 들어가시면은 호크마 주석에서 이게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대략적으로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호크마 주석도 유익하고 또 요즘에는 뭐 구글 제미나이도 아주 설명을 잘 해줬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가감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은 저도 마태복음이 이런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인공지능과 호크마 주석과 그리고 뭐 유튜브의 여러 가지 내용들 김요한 채널이라든지 또 어제 아랫께부터는 또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직접 하셨다 해가지고 그 총신대에서 뭐 교수님 하시고 계신 그분 전에도 다 한 번 쭉 다 들어봤는데 새로 또 검색을 하니까 녹음이 된 것 같아서 그럼 1559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제 4권을 했는데 마지막 판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판은 첫 번째 판이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19년 있다가 했으니까 27년, 36년, 1536년에 그 첫 번째 기독교 강요를 루터가 아니고 칼빈이 그 프랑스와 1세에게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종교 개혁을 하니까 개신교를 탄압을 많이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제 칼빈이 첫 번째 하고 마지막 판 기독교 강요는 1559년에 한 거는 거의 20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그게 뭐 이렇게 삼위일체론부터 해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처음에 쓴 책보다는 5배가 늘어났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 리포메이션 시알러지가 되는 것인데 개혁주의 이 신학으로 오게 되는데 뭐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저도 뭔가 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좀 더 거기에서 이 시대에 지금의 한반도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재조명해보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을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은 지금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런 초판하고 마지막 판을 또 읽고
한번 함께 또 유튜브에서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한반도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데에서 예수님도 지금 이제 19장에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저도 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바이블 1311 여기 뉴욕에서 할 생각은 못했지만 2001년도에 뉴욕에 가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워싱턴에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뉴욕에 2001년에 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2025년이니까 뭐 거의 23년 4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때 오자마자 한 두세 달 있다가 이제 나인원눈이 터지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쭉 어떤 정치 경제의 흐름이나 어떤 사상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이렇게 생각이 왜냐하면은 남들이 얘기해도 내가 본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역사의 한 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 사역에 동참을 하면은 정말 기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혼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신 글자 분이 있다면 좀 뜨끔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이혼에 대해서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왜 내버리라고 했냐 뭐 그런 질문도 하니까 원래 모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완전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까봐 아마 그거를 본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모세의 의도가 그리고 이혼을 하지 말라 했는데 또 이혼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예외사항을 주는 것이 그것이 9절에 나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자는 간음함이다. 음행이 무엇인가? 음행이 무엇이라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이게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두고 있는데 그 가능한 경우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 이래서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취재 다니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음행한 이 연고라는 것을 다 규정하기 이외에도 이제 저는 가장 기본 크리스찬이라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만약에 무시하고 뭐 음행한 연고나 뭐 일단 그런 관련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따라서 갈 때에 나중에 죽을 때도 후회하지 않고 죽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것이 별로 본인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성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그걸로는 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여기만 아니고 뭐 그것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특별 계시를 포함해서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기독교 강요 1559년 기독교 강요도 문병호 교수신데 문병호 교수가 이제 쭉 일권하고 이렇게 강의해 나가는 걸 보면은 칼빈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가장 핵심이지 자기가 말하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좀 취재를 해보면은 칼빈의 그러한 본래 하고자 하는 그 의도보다는 그걸 기독교를 막 설명한 그걸 가지고 막 너무 강조하려는 좀 제가 보기에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뭐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기독교 강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 이제 이혼 문제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대구박이 커지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나이 먹었다고 그 대구박이 커졌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자기 생각을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보통 인도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비틀고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룩하시고자 하는 나라대로 이끌어간다. 그게 이제 전체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역사를 보더라도 다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는 계속 기쁨 가운데서 조금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행하는 가장 이제 베이직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이나 뭐 하나님에 관련해서 이것을 그러면은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럼 내가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하나님 어떻게 더 믿으란 말이냐. 그런 질문을 이제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를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요 뒤에 가면은 이제 청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영맨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해가지고 영맨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아주 이제 열심히 종교 생활 나름 뭐 요즘 같으면은 열심히 이제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처럼 열심히 막 교회 그걸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럼 이 이상한 것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18절에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는 이제 호크마 주석에서는 왜 앞에 제1은 내 앞에서 다 제1계명하고 4계명은 어디 가고 5계명부터 나와 있냐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5계명부터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다. 그렇게 호크마 주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크마 주석 직접 그 NOCR.net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이제 목회자를 중심해서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그 글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근데 이 말을 듣고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그거는 포기할 수 없다. 이 돈이 얼만데 이 집이 몇 채인데 이거를 다 팔아 처분하라고 말도 안 된다. 근데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청년이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잘 해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차라리 그렇게 살았으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했을 텐데 자기가 그래도 나는 이제 자기가 하는 행위나 그게 대해서 이게 합리성
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중심까지 깨뜨려 보는 예수님한테 딱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런 사람이 혹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영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금 그러면 부자 미국의 10%가 주식 90%를 다 갖고 있다는데 이 사람 주식의 90%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런 말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말은 이게 자기가 이제 막 그 뭔가가 재물이 많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래도 폼 잡고 그래도 고생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도 20년간 취재를 하면서 보면은 그런 분이 정말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물질적으로 뭐 저처럼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뭐 조금씩 이렇게 그래도 짭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수 저처럼 스쿨버스 하면 딱 먹고 살기 딱 몇 년이 되고 미국에서 먹고 살기 딱 맞도록 그렇게 페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시간 있으면 이렇게 바이블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더 뭐가 많아가지고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든지 뭐 재물이 많아가 집이 뭐 몇 채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또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야, 저렇게 보니까 젊은 친구가 아주 신실하게 종교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딱 마지막에 다 버리라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왔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니면 이제 그러한 고난과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다 나중에 결국 죽을 때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다 어떤 종교 테두리나 율법의 테두리라든지 틀 안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될 때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정말 그것을 뭐 앞에서 제가 한 세 번, 네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주는 엔돌핀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게 쫙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성경을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니까 이 성경이라는 자체를 막 새롭게 이 마태복음도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냐. 내가 왜 이전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독교 강요로부터 신학과 또 이렇게 지금 한반도에 저는 이제 하나님에게 주로 받은 것이 한반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뭐 이끌어 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신이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은 뭐 그까지만 하면은 그 인생이 거기서 다 기쁘고 또 그 완성감을 느끼는 것이고 또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참조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옳다 해서 가는 그런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한반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함재봉 교수 같은 그 유튜브에 함재봉 교수 치시면은 이 한반도의 5가지의 어떤 그 지금 한국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책도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도 있던데 그것을 이제 법률 방송이라는 데서 그것을 이제 20강인가 그렇게 24강인가 강의가 있고 또 그 사랑 침례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거는 아주 자세하게 한 40강 정도 되는데 그거를 24강 되는 거는 제가 다 듣고 그다음에 40강 되는 거를 지금 한 절반 정도 듣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또 얘기 안 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5가지의 유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친미 기독교파고 또 친일 개화파 그다음에 친중 위중 척사파 친소 공장주의파 해가지고 그리고 민족주의파 계열해가지고 5 부류를 얘기하면서 이제 왜 그 당시에 1884년, 1894년, 1884년에 갑신정변, 그다음에 1894년에 갑오 경장하면서 뭐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제 청나라도 이기고 1905년에 러시아하고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상을 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왜 개신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성장을 하게 된지 그 배경 백그라운드부터 쫙 설명을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제가 보기에 저도 외교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외교학적으로 김태유 교수 그분이 가장 잘 아주 쌈박하게 정말 그 평생을 이제 그쪽을 연구하셔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앞으로 이제 손을 잡고 새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전 세계 유통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같은 그게 이제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 저도 바라보는 게 그렇게 해야 옛날 바울이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그런 김태유 교수가 말하는 그런 이제 미국과 러시아, 뭐 북한도 뭐 그게 조금 포함이 되지만 일단 그런 구도 속에서 흘러가는 데서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이 마태복음 19장 얘기하면서 김태유 교수, 함재봉 교수, 박사 함재봉, 김태유 뭐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도 해서 물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만 지금 워낙 중차대한 그러한 상황을 지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19장 마태복음 19장에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하는 얘기니까 역사의 지금 흐름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이제 이 돈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뜨끔한 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씀이 본질은 아닌 것 같고 돈이 있어야 또 있는 사람은 나름 또 그대로 자본주의 시대, 로마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더 되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 제미나이한테 다른 누가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마가
마가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딱 어떤 성경에 있는 문자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다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뭐 그렇게 해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침노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106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19.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he left Galile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ea to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Large crowds followed him, and he healed them there. Some Pharisees came to him to test him. They asked,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any and every reason?" "Haven't you read,"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man not separate.'" "Why then," they asked, "did Moses command that a man give his wif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Jesus replied, "Moses permitted you to divorce your wive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But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marital unfaithfulness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The disciples said to him, "If this is the situation between a husband and wife, it is better not to marry." Jesus replied, "Not everyone can accept this word, but only those to whom it has been given. For some are eunuchs because they were born that way. Others were made that way by men. And others have renounced marriage because of the kingdom of heaven. The one who can accept this should accept it." Then little children were brought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 on them and pray for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ose who brought them.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ese." When he had placed his hands on them, he went on from there. Now a man came up to Jesus and asked, "Teacher, what good things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Why do you ask me about what is good?" Jesus replied. "There's only one who is good. If you want to enter life, obey the commandments." "Which ones?" the man inquired. Jesus replied, "Do not murde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steal. Do not give false testimony.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se I have kept," the young man said. "What do I still lack?" Jesus answered, "If you want to be perfect, go,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 tell you the truth. It is hard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gain I tell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and asked, "Who then can be saved?"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Peter answered him,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What then will there be for us?"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At the renewal of all things, when the Son of Man sits on his glorious throne,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12 thrones,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y sake will receive 100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many who are last will be first. 예, 29절에 보시면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fields for my sake, 나를 위해서 이걸 다 버리는 가족이나 집이나 뭐 이걸 다 버리는 모든 사람들은 100배를 헌드레드 타임즈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십계명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부모들은 보통 다 이제 자기 밑에서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 하고 했으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뭔가 이제 집에서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효도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기를 바라는데,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해드리니까 나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서 반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그 서로 간 이거를 이제 호크마 주석이를 보면 파라독스다. 뭐 결국 이제 나중에 할 말 없으면 신비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모순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가족끼리 막 서로 분쟁한다는 얘기도 있고,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근데 이런 제가 이제 1964년생, 나이가 이제 60 좀 이렇게 넘어가니 60을 넘으니까 약간 보이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것만 받아들이면은 거의 뭐 다 하나님 나라의 거의 다완결하는 것을 그런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있는데, 내가 다른 걸로 해서 아무리 정당화, 앞에 영맨처럼 정당화를 시키려고 할지라도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처음에 이제 주자 1392년에 조선의 태조가 이렇게 정도전이 설계를 해가 주자 승리학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고 막판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무너지는 무너지기를 차라리 바란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대안으로서 선교사가 전파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북경으로,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대안으로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위대한 대한민국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원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희망과 길이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